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될 텐데요. 모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안에 있는 배경을 보고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본도, 갈라디아 여러 가지 지역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보낸 것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걸로 보여지고 그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자신들을 받는 그 핍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볼 때 당시 수신자들은 무언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 자국에서의 삶이 아닌 타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흩어져서 동포로서 우리가 교포, 재미교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 그리고 586년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흩어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 다 죽이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다 죽이러 다닐 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경우, 또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흩어지게 된 사람들, 이런 유대인이면서 흩어져서 타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인데 흩어진 사람들, 이방인인데 자신의 땅에서 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흩어졌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를 통해서 두 가지 입장을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는 영적인 흩어진 나그네. 지금 물리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거듭난 사람은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이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삶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을 사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일반적인 당시 편지 양식의 토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또 편지 양식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밝히고 그들에게 평안과 축복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이제 첫 인사인데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수신자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해요.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요, 높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장황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낮은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보낼 때 그 반대로 하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간단하면서 나머지는 그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편지를 읽으면 엄청 신분 낮은 베드로가 신분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힘과
또 당신네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즉 당신네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당신네들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주기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받는 수신자에 대한 설명은 엄청나게 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는 앞에 첫인사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몸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에서 부활의 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거듭난 사람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육체로 바뀌게 돼서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태초에 아담이 타락을 저지르기 전에, 타락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며 그 땅 백성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그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8, 9절에 보면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참으로 그것을 볼 때 너희는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큐티 영상을 보고 있다면, 큐티를 하고 있다면, 찬양을 하고 있다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계획이 구약시대부터 있었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사도들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처음 볼 때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원래 메시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전에 처음에 원래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첫 번째 보아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도 신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고 할 때
길을 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겠다는 것은 자칫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나 잘못된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원래 담겨져 있는 것을 왜곡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1차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의미 안에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지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